오늘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이유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창세기, 태초의 시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완전히 파산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있다가 다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새로운 터전을 만드는 두 번째 시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이 바로 세 번째 시작, 신약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정말 그 새로운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네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이 그 초대교회의 영성과 그 기적과 많은 이적들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 CL교회에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사도행전을 계속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할 거리가 생기고 또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응답받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 비결을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꼭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육의 것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 영의 것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의 것을 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양의 문제라고 봤어요. 밭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네 가지 밭이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길가밭. 이런 밭은 싹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영적인 것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않는 토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네 번째, 옥토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옥토밭에 떨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옥토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토양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토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밭이 옥토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가 닿아서 응답을 받고 있어요. 고넬료는 누구였나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을 지배하는 그 당시 로마가 유대인을 지배하는 식민지였는데 로마가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지휘관이었어요.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식민지였잖아요. 그 일제시대 때 일본군 100명을 지휘하는 한국을 관리하는 일본 장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식민지 유대인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파견된 로마 고위직 군인 공무원이었던 거예요. 2절에 보면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2절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참 좋은 게 다 나왔죠. 이런 사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경건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한다. 그는 천사에게 응답받은 것도 그가 기도했었기 때문이에요.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오후 3시라는 거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이렇게 꼭 3번을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었는데 그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이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수요 성령 집회 안 빠지고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기도와 네가 했던 그 자선행위가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신다. 하늘에 다 닿았다. 너의 그 기도가 닿았고 너의 그 선행이 다 하늘에 닿았다. 어떻게 해야지 닿는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예배하잖아요.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포스러워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옛날에 남자아이가 어른이 돼서 술을 처음 배울 때 옛날 집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한테 배웠다고 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성년이 된 남자애가 무릎을 꿇고 술을 따라주는 그 어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잔을 따라주면 그 잔을 받아서 고개를 돌려 옆으로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술잔을 감싸고 마셨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 그렇죠. 그러나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술 마시는 예절을 그렇게 아들들에게 전수했습니다. 경애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정말 술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경애하는 모습이 그거 아닌가? 그 장면이 바로 경애가 아닌가? 존경하는 우더른 앞에서 가지게 되는 두려운 마음 자세, 그것이 바로 경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삶이 단순해지고 집중이 되어지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기도가 상달되는 비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불임이었어요. 75세까지 아기가 없던 부부였어요.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몇 살? 100살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정말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인데 100살의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그 아들이 귀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15살이 되어서 청소년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키가 어느 정도 컸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이 좋아서 즉시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아들을 죽이고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그랬으면 저는 귀를 막고 외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사정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제발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이삭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막 항의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별명답게 우리와는 다르게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손을 번쩍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2번 부르시며 말씀하시죠. 이제야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 것 같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 것 같다. 개역 개정 버전으로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의 몸뚱아리? 이삭이라는 그 아들?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경외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제거하는, 돈과 명예와 탐욕과 자랑을 다 제거하고 청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장사 속셈, 계산을 다 버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제거해야 할 마음속에 이삭은 혹시 무엇이 있으신가요? 어떤 장사 속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죽이시길 원합니다. 그 이사 죽이시길 원합니다. 이번 주 성령 집회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장사 속셈을 다 버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함인지 사실은 의심하고 있는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사실은 속으로는 의심하고 무시하고 안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영어 학원을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강북의 하월곡동이라는 곳으로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그 차 안에서 만지지를 끌고 다녔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늘 정말 늘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있었어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학원을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금요기도 수요기도 빠지지 않고 충성했습니다. 교육청까지 가서 허가 다 받고 교사까지 다 뽑은 그 학원을 그런데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도가 딱 막히는 거예요. 학원을 매도하고 인수인계하자 제 안에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막 따지게 되더라고요. 아니,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어. 내가 잘못 알았나 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 들어주지 않고 실패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없는 거지. 내가 잘못한 거지. 이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2달 반을 하나님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 안에 임재하셨어요.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펄펄 나고 제 모든 거 다 바치고 모든 전력을 다했던 거 다 사업 정리하게 하셔서 속상한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 하나님, 고작 그것 때문에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저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가 영어 학원을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 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거, 그것을 원하셨던 거더라고요.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 학원 다 실패하시고 망하게 하셨어도 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하자 그 냉랭하고 도도했던 저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주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평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돈 많이 버는 거, 명예롭게 높여주는 거, 그게 다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인생을 살아봤더니 부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능력이 내 손 안에 있지 않더라. 내가 왕이 됐지만 나 사실 보잘것 없더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로 선포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 시작. 너의 구원자 너를 모태에서 만드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만물을 창조한 주다. 나와 함께한 이가 없이 나 혼자서 하늘을 폈으며 땅도 넓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만물을 창조했다. 드론이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드론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사람에 보이지도 않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더 높이 올라가서 우주에서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창조의 세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가 없이 나 혼자서 하늘을 만들었다. 우주를 만들었고 땅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 땅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하늘을 만들었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창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땅에서 난 자들은 어떤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현실만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실 너머에 인간의 능력 너머에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다 열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다고 얼마나 인간들이 자화자찬을 많이 했지만 전 세계에 닥친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류가 1년 동안 아무도 그걸 해결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이상기후로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폭설이 내려지자 교통이 마비가 되고 일상이 멈춰지지 않았습니까? 나의 능력, 내 집착을 벗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을 벗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산을 벗기를 원합니다. Count on you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Count on you. 다 아시나요? 주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당신께 내 계산을, 나의 카운트를 너의 손에 줬다라는 거예요. Count on you. 저는 이 영어 단어를 우연히 보다가 계산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의 계산, 장사 속을 하나님께다 맡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경외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청소를 해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뜻은 하나님 면전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입니다. 하나님을 마주보고 앞에 선 삶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장사 속셈을 갖지 않습니다. 흑심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무언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얻으려고 속셈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편해지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탐욕을 막 채우려고? 명예를 채우려고? 불안을 잠재우려고? 누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판을 뒤집어 엎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느냐? 그리고 엄청난 분노를 쏟아 놓으시지 않습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예배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혹시 장사 속셈에 있진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으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였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사실 깊이 파고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는 심보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라고 명하고 계세요. 그것이 경외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면전에 앉아서 왜 위도른 앞에서 술을 따르고 술을 배우는 그 면전 앞에서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두 얼굴을 가지지 않고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경외이고 우리가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줄이세요. 태아에게 탯줄이 중요하죠. 태아에게 탯줄이 생명줄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줄이세요.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16개월 된 정인이가 입양 부모의 폭행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생명줄이에요. 그 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줄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찾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고넬료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컵을 가지고 가서 정수기에 가든지 냉장고에 가든지 물을 먹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걸어가야 되잖아요. 물컵을 잡아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상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을 먹기 위해서 가서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줄인 걸 알고 거기에 정수기에 물을 대서 물을 주르륵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찾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에 중요한 제목이 있는데 내 마음마치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내 생명줄이라는 걸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그것을 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가성 여인이 목마를 때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알면 그 선물을 받으리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선물이 뭐냐면 생명샘에 수산하는 성령의 샘물이거든요. 그 성령을 네가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 친구가 부족함 없이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분당에는 그런 아줌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외로움, 자신의 허전함, 그것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이는 것은 다 채워져 있어요. 그 집안에 보이는 것은 다 채워져 있어요. 근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쓸쓸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두려운 게 온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 남편도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시고 믿음 좋은 남편이지. 아이들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직장 잘 가지고 아무 걱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성령 하나님만이 채워지더라. 기도할 때만이 채워지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공급이 헬륨 풍선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헬륨 풍선에 가스를 넣으면 헬륨 풍선이 천장으로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 아기를 어떤 엄마가 매달았더라고요. 아기에 헬륨 풍선을 매달았더니 아기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서 있던 아기가. 와, 그렇게 능력이 있는 헬륨 풍선이 하루만 지나면 공기가 빠져가고 바닥에 뒹굴뒹굴 쭈글쭈글 빠져버립니다. 바람 빠진 풍선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우리의 영혼이 헬륨 풍선,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공급받으면 헬륨 풍선이 뻥 올라가는 것처럼 찌그러진 헬륨 풍선이 신선한 호흡을 공급받아서 팽팽하게 생기를 되찾고 튀어올라서 천장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생명줄을 붙잡고 찾을 때 우리의 이 목마름과 이 허전함과 공허함과 두려움이 해결이 되고 그 호흡줄을 붙잡아야지 살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줄을 붙잡아야 치유되고 회복되고 억눌림에서 자유되고 생명샘을 공급받게 됩니다.
생명수를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참된 비결입니다. 믿으시나요? 기차 레일을 벗어나지 않고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가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지혜가 생기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순례자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순례길이거든요. 이 기찻길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로 살아갈 때 이 순례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저와 함께 끝까지 순례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저와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면전에서 그의 얼굴을 대면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속의 장사 속과 계산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말씀과 기도로 생명줄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의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청소하여 주시고 각종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음으로 행하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계산하는 그 계산기를 다 주님 앞에 반납합니다. 주님, 오로지 저희에게 헬륨 풍선에 가스를 공급하듯이 생명샘을,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저희의 모든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저희 마음속에 있는 이삭을 다 주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고 제가 갖고 있는 명예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 모든 CL교회 성도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새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마음의 중심에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잠시 한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저희가 이삭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것들, 버리지 못하는 것들, 내가 계산기에 두드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각자가 다 다르고 각자가 계산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 그 계산하는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순종하는 삶을 따라갈 때 우리의 순례길의 모든 여정이 천국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길을 잃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CL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분들, 저희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하나님 서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공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인생 가운데,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둥둥 떠다니는 공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게 보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산기를 아직도 붙들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속에 마음과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까지 세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내 성전을 누가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냐는 지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